성경 전체가 구약도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공동체예요.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그렇다면 제일로 중요한 성경이 뭐냐?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왜 에베소서가 중요하냐? 에베소서고 쌍둥이 서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고 에베소서 쌍둥이 서신인데,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반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머리, 에베소서는 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말틴 루터가 노마서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사상으로 정리를 해놔야 그 운동이 맺어지는 거예요. 칼빈이 사상 정립을 했어요. 종교개혁 사상. 그 정립을 할 때 칼빈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제일로 사랑한 성경이 에베소서고, 칼빈을 별칭을 붙일 때 두 가지로 붙여요. 성령신학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별칭은 약하게 그분이 얘기한 것을 그 후세 신학자나 목표자들이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교회 신학자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6장까지 되어 있는 에베소서를 수십 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자, 바울 서신, 모든 서신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신이 뭐라고요?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에베소서 관점에서 서신 중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에베소서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5번째 강의를 하고, 6번째 요한계시록으로 이번 학기 강의가 마쳐집니다. 자,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주 기본틀이 뭔 줄 압니까? 영어로 하면 because, therefore예요. 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구조를 명료하게 드러낸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because. 후반부는 뭐예요? 왜냐하면 쭉 설명해 놓고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교리편이 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뭐냐? 삶을 다뤄요. 여러분, 바울 서신만 바로 이해해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신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2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신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신분. 네 신분이 뭐냐? 또 하나는 뭡니까? 삶을 다뤄요. 66권의 성경은 신분과 삶입니다.
하나님이 신분을 줬어요. 그리고 삶의 방식을 정해줬어요. 타락을 해서 신분도 깨져버리고 삶의 방식도 깨버렸어요. 구원이 뭐냐? 신분을 세탁해 주는 것이고 삶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둘을 연결시킨다면 신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적으로는 칭의와 성화로 다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구원론에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칭의 유보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교리 공부를 해야 앞으로 이제 구원론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다룰 겁니다. 어쨌든 바울 서신이 뭐예요?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삶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반부는 네 신분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이 쓰는 관용어구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쓰는 독특한 관용어구가 뭐냐? 예수 안에서예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뭐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자기와 교회를 동일시키는 걸 깨달으면서 그의 교회론이 뭐라고 했어요? 한 몸 된 교회라고 그랬죠. 이게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현하는 독특한 특징이 예수 안에서예요. 1장 1절 인사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엔토 크리스토. 이것이 신약에서 196회가 나왔는데 196회 중에서 164회를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쓰는 전용, 전통 용어입니다. 관용어구.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영어 배울 때 보면 수거라는 얘기예요. 수거. 그런데 1장에서 12번을 썼어요. 에베소서만 해서 35번을 썼어요. 연합입니다.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중생했다고 그러죠.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분은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는 연합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라는 얘기예요. 자, because therefore,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기본 구조유예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는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의 특징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조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구조 분석. 편지잖아요. 편지 형식은 어떻게 돼요? 맨 먼저 편지할 때 뭐예요? 누구에게 보내는가? 뭐 가족에게 보내면 아버님 전상소. 그냥 받는 분이 아버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신자, 발신자가 보내는 자죠. 받는 자를 수신자라고 그러죠. 발신자가 받는 자, 수신자에게 인사말로 시작되죠. 편지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또 뭐예요? 마지막 인사로 되어 있죠.
그렇게 편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요한 1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편지를 쓸 때 붓을 딱 들었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하고 함께 있었다니, 이 감격이 너무너무 강하게 밀려오니까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사말을 보면 받는 그 교회 상황을 대충 이해하고 받는 사람을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길래 이 편지를 썼는가, 그것이 인사말 속에 녹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예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교회나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인사말에 그것이 배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대상에게, 수신자에게 편지할 때는 인사말이 평이합니다. 에베소는 평이한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자, 1, 2절이 인사말이에요. 1장 1, 2절이. 그 다음에 이제 쭉 6장까지 지금 구조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이것을 학자들은 삼중 축복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삼중 거룩송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기도가 들어가요. 중복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중복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19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을 해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설을 하는, 1장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서론, 중복기도, 중복기도, 해설. 인사말로 시작해서 1장 구조 이해하셨습니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복음제시라고 있어요. 복음제시. 복음제시는 뭐예요? 믿기 전에 상황, 그리고 복음, 그리고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상황. 이 복음이 왜 소개되어 있냐면,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 교회가 뭐냐, 구체적으로 교회가 뭔가를 다뤄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거기 7절에 보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교회 세우는 일꾼, 은혜 선물로 내가 교회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그래 놓고 또 14절에서 21절까지 중복기도가 나와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에베소만 2번 중복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속성을 다뤄요. 속성. 여기서 통일성과 거룩성을 다뤄요. 자, 여기까지 나가면서 정리합니다. 3장까지를 교리편으로 보고 4장부터 6장까지를 생활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because, 왜냐하면 4장 1절부터 6장까지를 대어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4장 16절까지가 교리편이에요. 그러나 형식은 4장 1절부터가 생활편이에요. 나하고 이제 공부해 나가면 왜 그렇게 목사님 보고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겹쳐 있죠. 교리편으로 16절까지 얘기가 되어지고 또 생활편은 4장 1절부터 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고 17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뭐냐? 그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네가 교회가 되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를 다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를 다룬다고.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니까 이 정도만 나오는데 그걸 또 세분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21절 그 윤리생활, 네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윤리생활이라는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받아서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뭐냐?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에요. 기능과 역할. 이건 가정 세우고 사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 10절 끝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섹션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가 뭐냐? 주님이 말하는 주님의 몸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교회냐? 전투하는 교회다. 에베소는 전투하는 교회로 맞춰요. 그리고 21절에서 24절, 21절, 24절은 그냥 마지막 인사말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인사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이해를 해야 에베소를 적고 지금 4주간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4주간을 한 성경이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하고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성경 공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마태복음 한 권하고 에베소 한 권은 딱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고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정리가 되려면 뭐예요? 구조적인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절 2절, 1장 1절 2절과 6장 21절 24절까지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죠. 서론 3절부터 14절까지죠. 15절에서 중복기도와 해설이 22절까지 1장이 간단 말이에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기 전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하는 것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복음 제시가 되어 있고,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회가 무엇이냐,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사도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세우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15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인가 3장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중복기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비코스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뭐냐?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인 속성을 얘기해요. 앞에 1, 2, 3장에서는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사도성을 얘기했어요. 교회가 뭐냐는 것은 네 가지 성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편을 제가 구분하는 건 4장 16절까지 봐야 된다. 생활편은 뭐냐? 4장 1절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뭐라고요? 네가 주님의 몸된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왜 교회를 세웠느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